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즐겁고 또 영독감 있게 에너지 넘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쩔 때는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또 절망스럽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세상을 쳐다보면 안 되고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오늘 말씀 보면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요.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이 사람이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네 씨에서 태어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빨리 좀 자녀를 주면 좋잖아요. 그래도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야기해요. 상속자를 삼은다 그러는데 없으니까 제가 후첩을 하나 줄 테니까 걔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그 아들 또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번처에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꾸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지요. 사람은 일이 안 되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도 계획해보고 저렇게도 계획해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해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뭔가가 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또는 복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묻지도 않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이 편하게 풀립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요 2번이나 내쫓아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후째 자식이라도 내 새끼잖아요. 근데 걔를 2번이나 쫓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방금은 뭐가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결국 지금까지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이 중동 화약고 조상들은 누굽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이에요. 둘이로 나눠져가지고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진행이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옆에서 엿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디어 아들이 생기는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나이가 89세인데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 나이에 임신을 한다고 해도 참 쑥스럽지 않겠어요? 제 오천 당숙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북정리 출신인데 혹시 명곡동 북정 나신 분 계십니까? 그 할머니가 회갑 지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아들 때문에 부끄러워했다 그래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사라도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얼굴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집중할 수가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삭의 탄생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이삭의 탄생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라가 두 번 언급돼요. 그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 이유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삭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아주 라디오가 재밌게 들렸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우리 핵심 가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말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구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직도 경험을 못했습니까? 그거 뉴스 보셔야 돼요. 네, 이미 경험했잖아요. 진정한 인권, 인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참다운 인간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럴까라는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답을 찾습니다. 이래야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래야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더 희망을 갖출 수 있겠구나. 정치인들 희망 갖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네. 특별히 제가 이제 순천 출신인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성장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백 년 시간이 흘러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까요? 주께서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능력은요, 인간의 결단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그 사모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하셨던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약점 뭐냐?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내일 올 것 같지 않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한 달 뒤에 올 것 같지 않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오실까? 그러면 그때나 저 열심히 끼어서 예수 잘 믿으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곧 오실 것처럼 주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갈망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졸지도 않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분이 오게 되면, 사인을 듣게 되면 그때 일어나서 기름도 준비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나타나자 어떻게 벌어집니까? 준비도 안 되고 졸았던 어리석은 5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방심하고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시 말해서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회복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쨌다고요? 말씀대로 회복되게 됐지만 말씀대로 망하기도 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회복될 수도 있고 말씀대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을 때는요,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게 불편한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이야기만, 그냥 재미나는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한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고민하고 진지하게 삶을 묻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이제 반성적인 경험이 제게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CC라는 선교단체 가장 보수적인데 있다가 또 신대원 졸업해가지고는 그 기독교 최소 좌파 속에 시민운동 하면서 있었잖아요. 저는 다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때는 순수하게 말씀을 읽고 좋았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좀 공부도 좀 하게 되고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의식이 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보면서 제가 취사 선택을 했어요. 복, 무슨 기복주의인데 뭔 복이냐? 복이라는 단어 다 빼고. 그 다음에 치유, 우리가 꼭 치유돼야 되냐? 치유 빼고. 기적, 꼭 기적이 있어야 돼? 빼고. 이렇게 저렇게 전도, 꼭 전도해야 되냐 우리가? 빼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 읽을 것이 없어요. 읽을 것이 없어요 정말. 그럼 내가 그럼 이거 갖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걸어야 되나? 내 평생 이것 붙들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진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바뀌었어요. 성경의 진리라면 이 성경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 불편하면 불편한 말씀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된다. 때로는 고민도 해야 된다.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도 해야 된다. 때로는 좌절의 밤도 보내야 된다. 그러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 제가 경험한 신앙 고백의 신념이에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귀찮을지라도 기어이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어로 때를 가리키는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시간. 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그런 일방적 시간이 아니라 약속된 때, 정해진 때, 그 때를 의미해요. 정확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서 언제 만나자, 이것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3시가 된다, 4시가 된다, 이것은 크로노스죠. 성경이 가리키는 강조하는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하신 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좀 불편했을지라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그래도 선이었어요. 그 당시는 몰랐을 뿐이지만 그 당시는 불편했는데 돌아보니 그만큼 좋은 기회는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종종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아직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25년 걸렸습니다. 네.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요, 자기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건 많아요. 내 안에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럼 제가 사도로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을 때까지 안 없애줬어요. 병고에 시달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를 거쳐서 제가 스페인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는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좀 달랐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느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도 응답 안 되고 그런 건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남는 제자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을 묵상해도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를 맺어 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최고의 것으로 나를 채워줄 것이다. 이 믿음이 사라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성경 이 믿음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겠을까요? 이왕에 빨리 태어나면 좋은데 약속하신 거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5세 때 너는 장차 내 씨를 통해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랬는데 바로 10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할까요?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가 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 새끼지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5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전혀 생리적으로는 아이 탄생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 거예요? 누구의 선대한 거예요? 이삭의 주권적 행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5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의 많은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주신 것이야, 내 거야. 이거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더 온전히 예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림을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이름이죠.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내가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면 이삭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자신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못 믿어서 웃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웃음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어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내 인상 쓰던 남자애가, 청년이 갑자기 막 얼굴을 확 웃고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쓰던 인상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좋으니까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좋은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웃음을 주십니다. 승리의 웃음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응답받으면 여러분도 웃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웃음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사라는 또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자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성경은 물론 강아지도 이쁘지만 성경은 강아지를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녀가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의 선물로 하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놈이 말을 안 들어도 기뻐하시기 바라요. 축복의 선물이니까요. 집안의 어린이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서 웃으면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웃게 됩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도 보고 기뻐해서 웃어요. 소식을 듣고 기뻐서도 웃고,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놀라서도 웃고, 전하의 제주도 좋다라고 농담 삼아서도 웃었을 거예요. 웃음은 전달되고 전염됩니다. 우리의 기쁨도 전달되고 전염됩니다. 우리의 슬픔도 전달되고 전염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쁨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낳아요. 하지만 슬픔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슬퍼하기만 하면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려요. 그 점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기뻐하셔야 돼요. 회개, 성경에서 우리가 참회하고 애통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회하고 애통하는 것은 슬픔에 빠져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회하고 애통을 해야 슬픔을 해소하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참회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은 다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이유로 인상 쓰고 신경질 부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해야 되지만 위로받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용서해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인상을 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회는, 진정한 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웃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때문에 웃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이 기쁨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예, 둘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들도 더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쫙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입이 귀에 걸리겠도록 자,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시켜서도 웃음이 나와요. 제가 시켜서도.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뻐한다면 이런 미소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감동돼서, 복음에 감동돼서 우리가 환하게 웃을 때 그 웃음을 다른 사람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게 미치게 돼 있어요. 제가 시켜서도 웃는데 성령 안에 감동해서 웃게 된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이 미소와 이 웃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대로 믿어지고 복음의 감동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미소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내가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복음의 감동으로 나타난 웃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기뻐하고 찬양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 가운데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투에 싸우는 적장이 있어요. 전투에 싸우는 적장이라도요, 제대로 된 적장에게는 경의를 표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군인이었다. 아깝다. 미국에 가면 그 리 로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워싱턴에 가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저렇게 유명해서 리 로드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남북 지역의 남군에 유명한 리 장군을 기념한 도로예요.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한 장군 중 하나가 누구냐? 바로 리 장군이에요. 승리했지만 기념한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비록 적일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됨과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갖췄을 때는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서양 사람들에게 좀 꺼려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경외를 표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 경외하게 돼 있어요. 비록 내가 저 편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중 하나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동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동으로 미소를 이웃들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감동 없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럿이 있으면 눈치 봐야 되니까 혼자 오셔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울고불고 눈물 흘리고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야 신앙생활이 뭔가 의미가 있고 역동성이 있죠. 맨날 그냥 우거지상 쓰고 막 고민만 하고 있다가는 답이 안 됩니다. 제가 흥분했더니 물도 흘러버리는데 그들이 경험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려고 작정하시면 그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웃음을 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영생, 완전한 생명, 하나님 역동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러분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와 들풀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약속이 위대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진정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